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네. 사실은 어때야 될까요? 네, 같아야지요.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 책에 제2편 정치편에 제3장 교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3조, PPT 좀 보여주실래요? 네. 자, 제13조 교인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자, 교인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헌법상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제15조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 예배를 출석하고 봉헌하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교인의 의무랍니다. 그러면 예배 출석하고 헌금 내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여러분, 뭔가 이 말에 좀 우리가 이상하다고 좀 벌써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헌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진짜 뭘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개념이 이 헌법에 담겨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헌법에 성경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법대로라면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만 잘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생활 진짜 잘하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돼서 크리스천들조차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 각 종교들에 대한 그 호감도,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은 개신교가 18%, 제일 낮아요. 원불교보다 이제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 007 교인들, 이순신 장군형 교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네, 자신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007 교인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형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굳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별로 밝히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 사람인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어서 그렇게 별로 안 드러내는 거예요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요즘 아주 시국이 다 이러니까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말이 참 부끄러워요 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명예가 실추된 것이죠. 여러분, 7, 80년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이 국민들 사이에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시민사회에 느껴지는 인식이 뭐냐면 착한 사람, 베푸는 사람, 그래도 좀 남을 생각하는 사람, 도덕 윤리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 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 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으로 들어와서, 90년대 후반이라고 해야 벌써 20년 전이에요. 한참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인식이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가 돼서 이기적인 사람,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사기치고 또 말만 많고
또 위선적인 사람, 이런 이미지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할 때 예전에는 좋은 이미지가 있을 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요즘은 뭔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꼭 교회 다니는 티를 내요, 티를 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행위나 이기적인 신앙 형태를 보일 때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 식사 때 기도하는 거 보고 알게 되는 것, 저 사람이 평상시에 뭐 교회 일을 한다고 막 분주해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종교적 행위로 티가 나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굳이 티를 내지 않아도 그 사람과 살아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그리고 그 삶의 태도에서 참 사람이 참 좋네 하는데 크리스찬의 티가 난다면 그 사람이 꼭 교회 다니는 티를 내요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에 그 한 장을 할애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왜 처음 나오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후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게 뭔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비로소라는 말이 뭐예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처음 시작됐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불리고 있는 보편화된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가가 처음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묻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를 아십니까? 이걸 기록함으로써 후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처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 중요한 사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기로 무슨 계획을 짜고 선교 전략을 짜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 생겼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환란이 일어나서 나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가고 쫓겨나서 거기서 살게 된 곳에 그냥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수를 전파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의 간증 내용에 하나같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된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 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환난을 당하고 뭐가 막히고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답답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택할 곳이 그것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 길, 그 길밖에 갈 수 없어서 그냥 내몰려졌는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 그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강국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세계 선교 주도권이 이제는 한국에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선교 전문가들이 한국의 선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한국 선교를 연구하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두 가지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 선교의 비결은 첫째, 무계획성, 둘째, 무모성. 예. 여러분, 한국의 선교의 그 선교 강국이 된 비결이 뭐냐? 첫째는 무계획성, 둘째는 무모성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은 선교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계획 짜고 전략 짜다가 날 샌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 받으면, 소위 성령 받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뭐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거 없습니다. 뭐 계획 짜고 전략 짜는 게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하고 막 뛰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에게 물어봤대요. 미국, 영국 이 선교 전문가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주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실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뭘 먹고 사실 겁니까? 주님이 다 먹이실 겁니다. 여기 아는 사람은 좀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한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말은 앞으로 선교할 때 무계획을 가져라, 무모하게 뛰어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무계획성, 무모성이라고 하는 말의 진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 뜻이죠. 내가 계획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뜻이 있다면 그 앞에 내 계획과 내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전략자 갖고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19절에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었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미 유대인들이지만 디아스포라, 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유대인의 문화보다는 이제 이 헬라 문화권에 훨씬 더 이제 자유로웠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20절 말씀에 구브로와 구레네에 전파됐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인에게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헬라인들과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계획해서 교회의 선교 전략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흩으셨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셔서 세워졌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 교회는요, 처음 시작부터 계획과 선교 전략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교회가 막 이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세운 교회 아니에요. 제가 세림교회 당회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절대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당회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한 셀을 보내야 됩니까? 몇 명을 보내야 됩니까? 막 그러시길래 제가 당회에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고별 설교를 하게 해주시고 그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개척의 비전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동역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갑작스러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신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2달이면 뜨거운 마음도 충분히 다 식고 또 막 설교 들을 때는 막 좋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흐물흐물 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고 함께할 마음을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달 동안 기도하게 해주셔서 마지막 그 명단을 주시면 제가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 중에는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1명도 안 가면 어떡해요 하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 후에 단 한 분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랑교회로 보내주신 그 성도와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랑교회는 그 처음 과정을 작년에 한 번 더 했지요. 그래서 재신청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주변 분들이 다들 그런 말도 하십니다.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라고 많이 걱정해 주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저에겐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동기입니다. 그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나는 왜 그 교회에 함께 하는지 동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랑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설교했고 자기의 동기를 점검하고 재신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때도 처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재신청하게 해달라고 절대로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왜 이랑교회에 부르셨는지 그 마음, 그 동기를 다시 한번 살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이랑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뿐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는 거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척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개척하셨고 저는 개척 동역자로 부름받은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동역자로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담임 목사라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라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랑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계획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는 도저히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선교 센터가 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랑교회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랑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이랑교회의 사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초로 삼아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과 제자도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여러분, 저는 이랑교회를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왜 세상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교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늘 이게 저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민을 가진 저와 같은 목사를 이랑교회에 개척하는 데에 사용하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을 먼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제자도를 잘 훈련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5가지 5 with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공동체와 함께. 세 번째, 이웃과 함께. 네 번째, 세계와 함께. 다섯 번째, 세대와 함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함께 with 해서 5 with 비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사망과 저주만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회복이 일어나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간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동체와 함께. 그런 회복된 인간이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며 우리가 이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웃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줄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게 진정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투영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끊임없이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 우리 순, 우리 교회, 이걸 뛰어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 순,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을 빨리 벗어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근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세계와 함께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영역이 이제 이웃에게만 머물지 말고 세계라고 하는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가는 것이지 내 있는 곳에만 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와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세계와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세대와 함께. 이제는 그 선교의 영역이 공간적 제약만 뛰어넘을 것이 아니라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로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당대의 믿음이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도록 시간적 제약을 넘어 그 선교의 확장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령합니다. 너희 이전 세대가 너희 다음 세대를 섬겨라. 그래서 너희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만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기본입니다. 이거를 뛰어넘으셔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세대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도록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자녀를 이미 다 장성하게 키우신 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어린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키워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 선교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이랑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탄생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제일 첫 번째 뜨는 게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정의를 띄워 줄 겁니다. 여러분, 그 위키백과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해 놓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덧붙여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다. 여러분,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교회 헌법보다 낫네. 여러분, 교회 헌법 아까 봤잖아요.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정의를 교회 헌법이 말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세상에 그냥 백과사전, 위키백과에서 말하는 정의가 더 마음에 들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을 보니까 옛날에 그 나사렛 예수가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 보니까 딱 예수네 라는 느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 그 옛날 나사렛 예수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국가의 공인이 되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제는 교회 나가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떤 표시, 행동,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이 후대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삶을 본받고 그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당신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사는 그 한 국가의 대표로서 외국에 나가서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담당하고 그 나라의 어떤 국가 간에 조율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대표해서 조율하는 사람 아닙니까? 국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국가를 잘 대변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명예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 대사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비방과 조롱의 말로 생겨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뜻하는 크리스토스, 이 말과 이아노스라고 하는 종, 노예,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이런 의미가 서로 합쳐져서 크리스티아노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이 경멸의 뜻으로, 비난과 조롱의 뜻으로 생겨났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이아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노예, 로마 황제의 군사들에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의 뜻하는 말과 이아노스가 합쳐져서 그 당시에 카이사리아노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이사르아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요?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속한 노예, 황제에게 속한 군인, 군사,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카이사리아노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네들은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인 사람이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비천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조롱과 비난조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이 조롱과 비난과 경멸의 단어를 그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르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으며 그들은 섬기는 사람이고 나누는 사람이고 베풀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전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영광스러운 이름이었고 복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어떤 나라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렇다면 대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주둔하는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가 되겠습니까?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이름, 이 이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겁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이미지가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이미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면 예수가 생각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도록 명예를 회복하고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좋은 사람입니다. 24절에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보다 그 앞에 뭘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고 좋아져야 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앞에 내용, 바나바의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이 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성품은 그런데 그냥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다듬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김씨 사람 좋아, 김씨 사람 좋아요 집사님. 네, 아유 참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과장님, 양 대리님, 정말 그분들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마음이 끌리게 될 겁니다. 여기 주께 더하여졌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에 대해 마음이 끌리고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여졌다 이 말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어떻게 불리게 되었는지, 또 그 시작이 되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일왕교회가 재신청을 하고 다시 새롭게 이 1년을 살아온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길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